구원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저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풍성함을 얻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함께하며 기쁨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내는 행복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이 시간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눕시다. 그런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둔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다 각기의 다른 의미를 갖고 또 중점두는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떡을 이렇게 해서 만나를 상징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자라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 건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여쭈고 예수께 여쭈는 모습을 봅니다.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돌아다녔는데 거기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파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이렇게 고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듣고 제자들이 행한 일을 듣고 오늘 베세다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쉬게 할 목적도 있었지만 또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거기에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행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깨우쳐주고 새겨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또 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뭘 먹을 걸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선물 주려고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몸이 아파서 병든 사람들 또 뭔가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말하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배고파서 혹시 예수님께 오면 뭘 줄까 해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뭘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대다수 모든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환대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한테 뭘 얻으러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는가? 나에게 뭘 선물을 갖고 오면 환대하고 환영해도 우리가 참 그러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맡은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12절에 가서 보면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까지 한 10,000명, 7,000명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빈 들판이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이 지금 가서 유할 곳, 쉬어야 될, 잠자야 될 곳, 그런 집으로도 가야 될 것 같고 또 먹기 위해서라도 저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죠. 제자들로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할 말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7,000명, 8,000명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제자들 생각했던 자기들의 주머니에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빈들이기 때문에 사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예수님께 말한 거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집으로 가서 쉬어야 되고 또 우리가 말하면 먹을 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외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주문 우리가 말하면 미리 우리가 말하면 진미에다가 소 우리가 달구지라든가 어디 그래다가 많은 먹을 것을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와 가지고 높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많은 것을 준비해 온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귀가 시험할 때든지 아니면 때로는 풍랑이 일어날 때든지 아니면 어떤 많은 우리가 말하는 고소자들로부터 특별히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시험당할 때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심에도 40일 동안 굶주린 동안에도 돌로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받고 나서 오후에 우리가 말하면 벳세다로 갔기 때문에 한나절 내동 가르치고 병 고치고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 자신도 배고픈데 우리가 말하면 빨리 돌려보내고 먹을 걸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누가복음의 핵심은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장차 양들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책임하게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일에서 그냥 무관심하게 벗어나는 것들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너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제자들하고 지금 무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즉 믿는 자가 된 자들은 내 주위에 있는 아무 상관없는 무리들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일 첫 번째 주시는 우리가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없었으면 하고 떨어졌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과는 그는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세다까지 따라온 많은 무리들,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성인.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졌다는 거죠.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뭘 도움을 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했듯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너희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먹으려고 하고, 즉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실정에 말하면 너희들은 우리에게 지금 주님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서동교회 교회들이여 너희들은 이 지역사회와 너희 집 근처 이웃 형제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끝났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빈들이었고 또 제자들이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와갖고 이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걸 뭐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무리들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가 주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들었고 또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귀한 양식들을 너희가 먹었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내게 받은 것들을 그러한 양들을 무리들에게 먹여줄 의무가 있다. 즉 이걸 말하면 여러분에게 쉬운 말로 하면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내가 복음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걸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가 복받고 영생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진리를 그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는 전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아무 능력도 없는 제자들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 말씀 속에는 내게 받은 은혜를, 즉 생명의 양식을 받은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봤을 때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 예수님이 환영하고 환대했던 그런 마음, 그런 마음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 주위에 보면 나보다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고 정말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환영해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52년 동안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도하는 일,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 나누어주는 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가 자전도도 하면서 또 아니면 그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려고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전혀 아무것도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때에든 전에만 하고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또 잘 나누면서 나누는 일도 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를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대해주고 환영하면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영접하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먼저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그런데 먼저 다르려고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소극적이어서 먼저 방어부터 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제자들이 줄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카드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뭐냐면 우리 마음이 열려서 뭔가 주려고 하고 그들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뭔가 다가가려고 하고 뭔가 다리를 놓아서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딱 안 돼. 나는 갖고 있는 것이 그것뿐이 없어. 우리는 연약한 교회야. 이래가지고 딱 닫아놓고 전혀 생각을 안 넣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죠. 열린 마음을 가져서 그대로 환영하는 자세로 항상 비록 내가 줄 수 없는 형편이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항상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뭡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오늘 5,000명이 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닫아놓고 전혀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전혀 이렇게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뭔가 연결시켜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환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론이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항상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열린 마음 예수님처럼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그래도 어찌하든지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전도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 먼저 마음을 열어라 그런 뜻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막혔던 담, 십자가로 그걸 해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러한 것인 것이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무엇은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도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전도하는 일, 봉사하며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은 너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먼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 도울 수가 직접 가서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로는 도울 수 있잖아요. 기도로서는. 그렇게 기도로 도우는 것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 갖고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려놓고 적은 것 갖고 있었잖아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거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말하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일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하나님의 일에 일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 영광스러운 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 일에 함께하도록 우리를 주님이 시키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만난 예수를, 주에 주신 말씀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넘는 그런 것들을 거둘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 사람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이게, 그렇죠. 다르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는데 제자들은 돌려보냅시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놈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느냐? 바로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보시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바로 우리가 주님이 시험 받을 때 함께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있다. 지금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이 하는 건 예수님께 받은 떡 나눠주는 것입니다. 50명씩 따로 함께 해갖고 그 나눠주는 일입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일에 그들이 참여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떡을 나눠주다 보니까 아마 제자들이 엄청난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야,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선생님을 알고 내가 우리 정말 스승이지만 예수님이 보통이 아니죠. 자신들도 놀랄 거죠. 어떻게 했어? 보름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 안 되는데 한 어린아이의 신장에 불과한데 이걸 먹여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나눠주면서 처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이 갖고 가고 그 사람들에게 50명씩 앉은 자리에 다 나눠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떼어줄 때마다 놀라운 것이죠. 떼어줘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제자들이 처음 하는 거죠. 그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5,000명이 모였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 보면 열 몇 명뿐이 안 모였는데 100명만 여기 모여도 100명 정도는 그래도 알아본다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딱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줬겠죠. 그때 어떻습니까? 다 보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가. 근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나같이 부족하고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고 함께 일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키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일에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저만한 일들을 할 때, 기도할 때 또한 내가 진실로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풍성함을 얻고 배부름을 얻고 항복하는 저는 여기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가장 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그 소리는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 이 일을 동참하면서 나누어주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복하는 거죠.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항복했다는 거죠. 오늘 교회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항복이 선언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드립니다.
크신 능력 크시고 언제든지